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 자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둠의 영을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혼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쫓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냥불 하나로 밥을 지으려고 한다면 장작에 넣어서 힘이 합쳐져야, 성냥불이 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장작을 넣어서 힘을 합쳐져야 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혼자 기도한다고 아무리 혼자 불고 막 이렇게 해도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를 불을 붙여야 돼요. 강렬한 에너지가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문제가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기도에 불을 붙여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강력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되게도 만들고 문제가 해결되게도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들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거기에서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걸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이라고, 모이는 거를 저희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그것을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그럴 때 강렬한 힘이, 능력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명이 모여서 왔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는, 지상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지어서 떠나기도 했겠죠.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남은 사람들 다 똑같이 봤는데 다 떠난 거예요. 그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둠의 영을 담대하게 무너뜨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을 때, 합심하여서 기도를 드렸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교회의 탄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또 순교를 했고, 순교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고, 순교자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교회 탄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교회가 뜨거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저희는 순복음 다닐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열기가 하늘을 이제 천정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통성기도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그냥 가만히 손 들고 기도를 드리면 그냥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들 다 각양각색이에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은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키워야 되고, 줄줄이 자녀가 얼마나 많아. 우리 시대 때는 자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 시대부터 정말 장사하다가 그 보따리 그냥 들고 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자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 밤새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미국 유학도 하고, 그 자녀들이 명문대학도 나오고, 그 자녀들이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70만 성도를 가진 대교회로 일어나게 된 거죠. 누가 오라 그랬다고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몇 명씩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혼자 독점하느냐.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라고 그런다고 보낸다고 가냐. 안 간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천수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만교회 파송 운동을 하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교회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만교회를 세우는, 가서 10명 20명 이렇게 가서 성도가 없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늘었고, 11조도 가서 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명절 때면 무조건 가서 고향교회 가서 해주고 오라. 그러면 사업가들이 가서 하면 1년치 예산이 된대요. 그렇게 세워가는, 또 조정민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돈으로 세워졌다, 사람이 모여서 세워졌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돈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부모가 돈이 많거나 재정 걱정이 없거나 이러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한번 변화가 되어지길 원하고,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사업도 복을 받기 원하고, 자녀들이 수생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집에서 맨날 성냥불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정말 악한 영, 엄청난 영을 받은 그 사람이 왔어요. 여자랑 둘이 왔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도 없고. 근데 그 남편이 정말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붙었어요. 한판 붙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이 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신학생 한 명,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다가 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성령의 불 하면은 성냥불이, 이 라이터불이 틱틱틱 하고 꺼졌다 이제 이런데요. 근데 목사님 성령의 불 하면은 막 지옥의 용광로불 같은 게 확 일어난대요. 용광로 불 있잖아요. 그런 불이, 성령의 불 할 때마다 그런 불이 확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곳에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강렬하게 기도를 드릴 때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을 보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벙어리라고 생각을 했지 왜 말을 못하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그러죠. 저 사람 벙어리야. 왜 말을 못하지? 이렇게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지. 당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못하는 벙어리를 봤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신 거죠.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뱀이 이렇게 구렁이가 그 사람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그런 사건도 봤거든요. 이 TV에서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소녀를 뱀이 둘둘 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이 소녀가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뱀을 억지로 떼어낸 거예요. 어른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어도 일어나질 못하는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내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는 현실 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잠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이 소풍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이 소풍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거죠. 이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데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큰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뭔지 모르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이 원인을 모르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암도 원인을 모르니까 암세포가 퍼진 곳은 그냥 다 잘라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그거 잘 모르잖아요. 뿌리까지 잘라낸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재발되잖아요. 전이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문제도 우리가 깊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왜, 뭐가 문제일까? 내 속에 뭐가 있을까?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묶여서 있으면 고통스럽기만 해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할 때 문제가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냥 나와 앉아 있어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의 눈이 나타냈던 현실 세계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씩 다 해결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열심히 살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못 나오고 조금 괜찮으면 나가볼까, 나가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있어서 한 사람을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다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영적 전쟁,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로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5가지 복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다스리는 권세까지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에 놓여서 그냥 마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혈기 부려라, 성질내라, 우울해라, 죽겠다고 말해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마귀는 어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정사정 없어요. 아우 쟤는 우리가 볼 때 아우 쟤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봐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공황 장애까지 가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찾아와요.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계속 바빠, 분주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도 드릴 시간이 없어.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면은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밤을 못 자게 만들고 새벽 예배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쯤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권세가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질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그런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이제 계속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의 보혈을 취해요. 손을 들어서 예수의 보혈을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취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다 쏟아 부어요. 그러면 또 성령의 검 취해서 그 성령의 검으로 그 아픈 부위를 제가 계속 축사를 하는 거예요. 아픈 거 성령의 검으로 다 도려내는 거예요. 아픈 부위. 그러면 마귀들이 다 떠나가요. 그럼 안 아파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 셀프 축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머리가 아플 때도 셀프 축사 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다 성령의 검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까지도 다 찔러 쪼개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셀프 축사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내주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정말로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쭉 당기면은 딸려 나왔다가 그냥 놓으면 다시 가서 턱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이거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내보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싸움은 스스로 분쟁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해요. 부부싸움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 가정에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 가정을 황폐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억울해. 저 사람 저러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안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육체 싸움은 그냥 우리 보이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형제 간에도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은 주변에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요. 싸워보세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척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 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싸워요. 부부끼리도 싸우고 자녀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우리는 육체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정사, 권세. 그래서 지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데 이것들이 정치적인 것들, 마귀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미 부셔버렸어요. 정사영은 각 나라를 주관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뭐 지금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정사영들이 그들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매일 정치판이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을 봤나요? 매일 자기네들 뭐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무슨 대통령 부인이 핸드백을 뭐 하나 샀느니, 명품을 하나 샀느니, 옷을 몇 개를 대 입었느니, 자녀들이 뭐를 했느니, 그런 거 가지고 매일 싸움판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엄청난 돈들을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어요.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사의 영들, 권세자들이 다 정치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매스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특정한 지역, 권세는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대전은 우상이 사로잡혀 있는 도시예요. 대전에 정말 무당집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살던 그 동네는 무당집이 하나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제가 초창기에 여기 있던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문창동에 살던 분인데 그 문창동에는 그 바로 교회 앞에 불교 백화점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 것들이 있고 불교 백화점이 엄청나게 많대요. 전 처음 봤어요. 그분이 우리 친정인 동네에 왔는데 여기는 절이 없어요. 깃발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에 오니까 집집마다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가 크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동네는 그 시설이 들어왔대요. 장애 복지 시설. 거기 이렇게 정신 나간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영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곳에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대전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해방해요. 방해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이 영들을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추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의 영이나 정사나 권세자들이 함부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다가는 역공격을 당해요. 제가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목사님 너무 힘이 들대요. 정말 막 그래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선포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어서 잠을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대요. 몸이 다 회복이 됐대요. 근데 멀리서 온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사모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가면서. 그래서 다음에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 목사님한테 다 타고 들어간 거예요. 다 타고.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전혀 은사를 받은 것서 내가 갖다 빼는 것도 있지만 약한 사람한테 그대로 다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동안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정사와 권세와 영들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 드릴 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선교사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 권세자들이 다 떠나가고 복음의 영이 급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남편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이제 이길 수 있고 추방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중에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냐면은 무지예요, 무지.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모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또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피한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두렵게 해줘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귀신 나올까 봐 얼마나 무서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의 이름이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만 해도 걔네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끌려다니지 마세요. 분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질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 죄 짓지 말고,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 드려야 돼요. 생각나요. 하나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이 수중을 들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끈질기게 붙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죄 짓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에서 멀리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고 싸우면 백정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